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0.1초만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공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우리는 시공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계속 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무조건 이 정시기도를 합니다. 이 모슬렘은요 5번씩이에요. 유대인이나 또 뭐 천주교에서도 하루에 5번씩 7번씩 이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정시기도 할 때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시기도 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오력.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력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경제력을 주옵소서. 인력을 주옵소서. 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죠? 집에서는 창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호흡으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응답이 없어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체험하는 축복이죠. 정식기도 하면요, 응답이 없어도 나에게 뭐가 감사가 딱 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식기도 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응답이죠. 그럼 우리가 낮에는 어떡합니까? 우리 잘 아다시피 낮에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더운 거 갖고 기도하고, 추우면 추운 거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더워도 상관없고 추워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염려가 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뭘 연결하냐면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 생각이 참 복잡했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막 머리가 막 이게 막 하얗게 되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그리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결론은 뭐 자살할 수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그 자살 안 했더라도 뭐 정신적인 문제가 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든지 아니면 그 이겨 보려고 뭐 발버둥 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많으면 결국은 우리 호르몬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좋을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좀 경각심을 일으킬 때 그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나에게 꽃을 탁 선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이제 나를 막 죽이려고 칼 갖고 왔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막 방어하는 뭐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 난 걸 보고 뭐냐면 정신 문제를 가립니다. 그죠? 우리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 그럼 잘 못 걷잖아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이 온 게 육신의 병이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진짜 그 필요할 때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 별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뭐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뭐 약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죠.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 답이 되고 이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응답이 되면 이게 오죠. 설레임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구나. 이런 게 와요.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 염려 걱정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주는 거 있죠. 염려 걱정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물론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또 높다 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잘 모를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도 잘 돼요. 그 중간에 제가 기도가 잘 응답되다가 중간에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 분별력 생기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제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은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요. 이제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는 막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불신자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때 인생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문제 왔을 때는 위기 왔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그죠? 철야 예배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든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주은이가 뭐 방송을 다 한다 그래서 아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저 뒤에서 찬양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 있죠. 찬양 다 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서 있는 것보다 저기서 찬양하는 게 더 잘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걸 주십니다.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요.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 만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생기면요. 뭐 사람, 갈등,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기도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히려 전환점이 돼요. 그죠?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했던 거죠.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의 축복.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삼위는 뭐죠?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중에 어떤 하나님 계시죠? 그죠? 우리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죠? 창조주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능력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께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상에 기도하고 귀신에게 기도하지. 그런데 그 귀신과 우상은 뭔가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영혼 육을 망하게 하고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게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문제가 왔다.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문제 왔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지구에 만약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겠느냐? 누가 질문을 했대요. 그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이런 마음 주더래요. 그래 보냈지. 당연히 보냈지.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죠?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건강, 경제, 자녀 문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느니라. 그죠?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고 창조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그죠? 응답돼도 되고 응답 안 돼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응답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뭔가 막 하나님께 벌벌 떨고 기도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뭘 하셨다 그랬죠?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랬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줄 알고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를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로 오셨죠.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계시죠. 그죠? 어떻게 계십니까? 그죠? 또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구원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떠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녀 축복 받으러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로 옵니다. 예수 진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죠?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하고 역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밥이 있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차를 타는 거하고 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언제 역사하냐? 하나님 관심과 소원에 방향 맞췄을 때 역사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위험 당해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역사가 아니죠. 그죠? 진짜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요게 1장 1절 아닙니까? 그죠? 요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 되리라. 그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역사해요. 우리가 일이 되려고 그러면 물론 막 청소하는 아저씨가 나서도 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진짜 일이 되려면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진짜 역사에 나는 거예요. 알면 안 일어납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집에 빌라에 이제 어떤 차가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장치가 고장 난 거죠. 그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 어디 하러 갔다가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거 옛날에 한번 차를 샀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 지하 주차장 딱 갔는데 뭔가 삑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게 판매하는 그쪽에 물어봤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서 그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집에 그 어떤 아저씨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머리를 계속 짜내는데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 사람이 그 차에 타서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또 저기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또 알아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핸들을 막 돌리면서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되면 안 된 거예요. 아예 뭐 소리 계속 나고 핸들 돌아가고 그 핸들이 아예 이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이 또 이렇게 그 렉카차가 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맞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게차로 들어 올려갖고 빼서 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진짜 아는 사람이 다 왔으면 한 번에 해결할 텐데 저 모르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분이 막 씩씩거리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움직여도 문제 해결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행해 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우리의 최고 인맥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최고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결박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저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친구가 눌려갖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말씀 공부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말씀 공부하러 들어가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도 안 해요. 끝나고 나는데 인사도 안 해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목내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하고 중간에 물어도 대답 하나도 안 하고 그만큼 상처가 많은 거죠. 제가 그 아이를 6개월 말씀 공부 매주 한 번 더 가서 했더니 이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교회 와서 우리 피아노 반주까지 했습니다. 대예배 때 반주까지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친구가 그 변화되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불러다가 목사님 저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갔거든요. 갔더니 이 여름에 삼계탕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이 방송 들으면 죄송한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없는 삼계탕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 저는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대접받잖아요. 그게 맛있는지 안 맛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얘기하고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상담할까?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관심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잘 몰라요. 그 제가 뭐 이제 현장 가서 뭐 이렇게 뭐 음식 대접 받으면 몇 번 씹은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몇 번 씹으면 넘겨 버리니까. 그런데 그 삼계탕을 먹고 나왔는데 야 뭘 먹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닭을 먹을 때 이게 뭐 맛있거나 맛없거나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알겠어. 왜 할까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닭이 너무 질겨. 그리고 뭐 그 인삼 같은 거 넣어 놨잖아요. 인삼해서 먹는데 인삼이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냥 생인삼을 먹는 것 같아.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분을 제가 이제 대접받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분이 한 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 그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내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밤마다 과일 넣고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기도문을 하나 써서 그 딸에게 딱 줬는데 고걸 이제 엄마 침대 옆에 딱 놔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가위 눌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새벽에 날이 샜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글자가 옆에 쓰이고 읽기만 냈대요. 뭔 내용이 써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한 허감생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거 써 놓은 거예요. 그거 읽었는데 사단 마귀가 확 떠나갔다더라고요. 이거 감사하죠.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상담을 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가위에 안 눌렸는데 과위를 심하게 눌렸대요. 수연을 해서 하다가 막 깼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안 했냐."고 제가 이제 그래 얘기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갈등 문제 온다. 거기는 100% 누가 개입됐냐? 사단이 개입돼 있어요. 사단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예배 실패하는 곳에 누가 개입됐냐? 사단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사단이 엄청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체험해야 돼요. 보통 성도님들이 예배 실패하는 게 사단이 한다는 걸 잘 모르죠. 은혜 받고 힘 못 얻으면 큰일 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단은요. 어마어마하게 방해합니다. 현장 가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지식 많고 별 문제 없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영접해 줍니다. 영접 그냥 해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영접해 줘요. 어떤 사람은요. 인격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뭔가 속이 엉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엉금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가문 배경이 영적으로 심각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상시 괜찮아요. 복음 딱 지나면요 눈 탁 올라갑니다. 막 신경이 확 냅니다. 짜증 확 내요. 그리고 진짜 무당 자녀들 이 영접하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그냥 막 거품 물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저거 얘기했잖아요. 무당 자녀 딱 됐고 저는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요 집에 가서 메시지를 해보면 전화 몇 번 정도 울리겠구나. 뭐가 와요. 영접할 때 요때는 전화 몇 번 울리겠구나. 어느 정도 뭐가 옵니다. 요 전화 열 몇 번 오겠구나. 이런 집이 있어요. 한두 번 오는 거 말고 평상시 전화 안 오는데 영접하러 가면 열댓 번 온다니까요.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몇 번 안 받으면 끊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집중해서 계속 전화 옵니다. 전화 오다가 안 받으면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20번씩 계속 합니다. 누구 역사일까요? 하나님 역사고 사단이 역사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전화 받아서 복음 못 듣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무당 자녀 다 그 아들, 딸은 영접하고 우리 교회까지 나왔거든요. 아들 다 영접실로 옥상에 탁 데리고 왔더니 무당 복음 다 전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기도회를 하려고 했더니 이단 옆차기로 해서 막 옥상 문을 열고 막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영적 싸움 할 때는 긴장이 되어지죠. 진짜 영적 싸움 할 때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닐까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게 되죠. 이게 이제 현장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불신자는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일어날까요? 그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 싸움 나게 만들어. 그죠? 아니 뭔가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은근히 교회 목회자 시험 들게 만들고, 은근히 교회 성도들과 갈등 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더 고단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죠? 이게 경호원이기도 하고, 그죠? 영적인 경호원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대사도 보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천군 천사는 세 종류가 있죠. 크게는요. 그죠? 첫 번째는 이게 심부름하는 천사. 그죠? 그 다음에, 대사, 말씀을 전하는 대사. 그 다음에, 영적 싸움하는 군사, 이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군사, 천사, 대사, 이래 나옵니다. 그죠? 미가엘, 군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죠? 그 다음에 심부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세 번째로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육신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의 역사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와 축복받게 해주세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요 바꾸지 못합니다. 악사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평 원망하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들키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와서 싸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사람, 그죠? 다니엘이 죽을 줄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입을 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게 개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우리가 배웠죠. 엘리사, 그죠?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면요, 시골 출신도 상관없고, 농부도 상관없고, 양치기도 상관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든가, 나옴이라든가 나중에 쭉 보겠지만, 별 볼로 없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냥 시골 출신, 이름도 없는 곳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경상북도 봉화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항상 걱정이 돼. 어떤 걱정이 되냐면, 봉화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난 곳요? 이래 물어요. 그거는 이제 봉하죠, 하. 그죠? 하나님 할 때 하. 우리는 봉화거든요. 그 다짜서 하. 그거거든요.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또, 봉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도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영주, 안동 압니까? 하면, 그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엄청 멀거든요. 1시간 20분씩 가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 얘기하면 저 천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팔아먹어야 돼. 참, 그렇죠. 엘리사가 그만큼 시골 출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상대편 전차가 왔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지만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질럿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막 땅 깨들입니다. 막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자가 이제 쌓이고 하면 뭐 변신됩니다. 우리 김도수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막 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가서 다 찢집니다. 그럼 다 죽어요. 그죠? 엘리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대편은 그냥 칼 들고 도끼 들고 오는데 불말과 불병거 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를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 자랑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 그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다윗과 요시아와 히스기야. 그죠? 이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막 자랑하고 잘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다가 이제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아수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밤새도록 골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도팀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진짜 세계 복음화로 하나 된 사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죠. 초대교회는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뭐 밥 달라, 건강 달라, 뭐 경제 달라, 자녀 축복해 달라. 이 사람이 아니고 그 결론 난 거. 내 자녀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경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바국이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뭡니까? 기도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예요. 이 시대의 마가다라방은요, 어떤 곳이냐? 여기 다 죽습니다. 여기 가면 금종용 내렸어요. 그죠? 법으로. 여기 가면 직장 다 잃습니다. 그죠? 나중에 막 카타돔으로 막 지하 막 숨어서 그래 된 거죠. 지금도 북한에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머리 굴린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인 겁니다. 진짜 문제 터지면요, 똑똑한 사람 다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고 말고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팀들이 모였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라고 기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천 제자가 몰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복음 붙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잘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최선 다하더니 응답 받았네. 그거는 반쪽짜리 응답이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래 됐구나.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응답,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있는데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참 응답이에요. 경제도 똑같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자꾸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계속 안 되는 영적 상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유 목사님 10년 동안 뭐 20년 지나도 뭐 예배들도 안 돼요. 안 되는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 계속하면요 보입니다.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바꿔지면 돼요. 그래서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굴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마가다라 방에서 이 베드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거기서 탈옥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사단이 아무리 막 꽁꽁 묶어놔도 하나님께서 그죠? 문 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기도팀이 있어요. 구약이 뭐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뭐 야곱의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죠. 우리가 기도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현장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канון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치유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되고 병든 사람들 치유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간혹곳곳마다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현장마다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이거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여행을 해야 돼요. 기도 여행. 기도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다 그러면 기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기도 여행을 합니다. 그죠? 집에서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그죠? 예배 시작할 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천안에 딱 천안에 가시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 돈 듭니다. 그죠? 기름값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1초 만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문에 사는 곳곳마다 그 흑암을 꺾으세요. 우리 천안에 사는 누구 역사는 흑암씨는 예수님을 따라할지어다. 그 사람 놓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꼭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그죠? 저도 목사 이전에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진짜 당진 지역이 17만 영혼 살리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목회의 영적 의사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죠? 한 경제 축복 주셔서 한 사람의 진짜 교회 건축할 만큼 하는 응답해 달라고.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응답 안 받으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힘듭니다. 응답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 배고프었다. 그러면 뭐 교회에 한 개 짓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제가 강원도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교회가 한 20년 전에 땅하고 교회를 공장을 산 겁니다. 공장을 샀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남았냐면 그 당시에 1억 8천이 남았어요. 빚을 이렇게 하는데 1억 8천이 이제 교회가 1억 8천짜리 그 교회가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8천에 빚이 계속 은행 대출로 나가는 거죠. 이자로 나가는 거죠. 저 집사람하고 당진 와서 교회를 이제 해보니까 교회가 참 이게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저거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로또를 한번 사볼까 그러더라고요. 왜 물으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목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님 주실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냐면 할 게 있대. 그게 뭐냐 물으니까 우리 옛날 교회 빚 1억 8천인데 그거 갚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님 갚지 우리를 통해서 갚겠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한번 사볼 까다가 이제 안 샀거든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도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교회 옛날 1억 얼마 된 그거 다 코로나 때 다 갚았습니다.
코로나 때 성도들 코로나 때 안 나오잖아요. 그때 그거 한 번에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처리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그랬냐니까 그건 아닌 거고 성도님들 함께 힘 합해서 그걸 처리를 다 해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뭐 한 지금 보니까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500평인데 그때 뭐 1억 8천 뭐 빚이 있고 뭐 좀 더 했으니까 뭐 한 3억 정도 사겠죠.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500평 돼서 막 6층,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뭐 150, 200 잡아도 어마어마한 10억 되는 돈이 되는 거죠. 10억 더 되는 돈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한 20년 동안 잘 안 됐는데 저렇게 응답 받는 거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될까 잘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응답 받든지, 그죠? 육신적으로 좀 응답 못 받아도 영적으로 제대로 응답 받든지, 그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 목적 가운데 육신적인 응답도 받든지, 그죠? 그리고 응답 받으셔서 하는 거예요. 응답 안 받으면 힘듭니다.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유일성도 받으려고요. 그죠? 우리는 뭐 육신적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고치는 게 우리 유일성답이죠.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종교단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 이게 유일성 축복이죠.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축복을 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또 시간에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어느 사람 20년, 30년 응답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 2년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그죠?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단을 적어놓으세요. 명단. 기도하는 전도회에서 명단을 딱 적고 그 사람들과 허감고 기도하면 반드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